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조태성 목사입니다. 지금 유튜브 영상을 테스트 촬영 중인데요. 제 얼굴을 보이면서 직접 이렇게 유튜브에 올릴 목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촬영을 하는 것은 어쩌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스트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 다 찍고 나서 이렇게 제가 살펴봤을 때 성령님 좀 감동을 주시면 테스트 영상에서 끝나지 않고 올릴 수도 있고요. 만약에 지금 이걸 듣고 계신다면, 보고 계신다면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올려도 되겠구나 싶어서 올렸다, 이런 정도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보 유튜버죠. 유튜브로 뭘 이렇게 알려보고 싶어서는 아니고요. 계속 부탁하시는 성도님들, 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하면서 영상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끄러워서요, 그동안 못하고 있다가 지속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씩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유익한 말씀들, 신앙 상담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나눠보고 싶고요. 특별히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삶, 동행하는 삶, 창조의 목적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을 좀 저만의 언어로 제게 주신 삶의 경험이나 집회나 전국의 부흥회, 전국의 목회자 세미나 혹은 신학교에서의 강의, 다양한 사례들, 또 제가 존경하는 분들을 통해 듣고 보고 배웠던 것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러나 부담 없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혹시 감동도 주신다면 기도도 한 번씩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앞으로 뭘 나눌 것인가 좀 적어봤어요. 제가 먼저 나눌 부분은, 개인적으로는 성령님을 사랑하니까 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책들도 계속 써왔고 또 앞으로도 쓸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실은 신앙생활에선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 복음. 그리고 팀 켈러 목사님께서 요즘 좀 많이 알려져 계시고 많은 진리의 우선순위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걸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복음의 혜택을 우리가 듣고 보고 알고 누려야 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고요. 무엇보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고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거든요. 구원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된 은혜가, 천국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이 삶이 하늘보다 높은 은혜라면 좀 작은, 그러나 죄의 결과로 이 땅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들에도 우리가 자녀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들을 함께 아파하시고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까지도, 질병들도, 아픔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들도 성경대로 기도하고 성경대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혜택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은사사역에 대해서도 기회가 닿는 대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치우친 은사사역, 점치는 예언사역, 잘못된 영분별, 잘못된 은사사역자들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좋을지, 무엇보다 반대로 성경적인 은사사역, 성경적인 기도응답, 성경대로 성령님의 은사를 우리가 사모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성령님의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성령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나서 혼란스러웠던 성경 구절들을 본 목회자들이나 일부 신학자들이 오늘날 은사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처럼 오늘날 성령님의 은사가 그렇게 풍성하게 나타나서 걱정할 만한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셨거든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라 지혜롭게 절제도 하고 은사의 주인이 은사를 주셨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심을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용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큰 영광을 성경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균형 있는 신앙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추구해야 하고요. 혼의 영역에 있어서도 구원받은 사람답게 건강을 추구해야 합니다. 또 몸도 성령님의 통로가 되는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성령님의 전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몸도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도 해야 하고 건강한 식습관도 가지고 또 이 몸 컨디션도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주제들을 그동안 하나님 은혜로 저는 부족하지만 한 11권 정도의 책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책을 집필할 것이고 또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또 페이스북에서도 부족하지만 글을 쓰고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렇게 또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 주제는 저부터 좀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언제나 제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할 것, 그걸 좀 나눠보고 싶고요. 다달이 몇몇 기독교 언론사에 이렇게 칼럼을 부탁하셔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나사렛 성결교단에 매달 발행되는 그 월간 신문에 이렇게 칼럼을 쓰고 있어요. 첫 번째 책 제목, 성령님의 임재를 연습하라. 그 시리즈로 글을 이제 2년 정도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칼럼을 썼는데요. 그걸 좀 먼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을 시작하면서 저부터 좀 초심이나 본질을 놓치지 않고 우선순위 잘 지켜야겠다. 이 마음가짐으로 목회자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이걸 좀 3가지 정도만 나누고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몰랐던 건 아니지만 2020년도 새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기도하고 있을 때 감동을 주시면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걸 좀 3가지로 정리를 하게 하셨던 부분입니다. 한 달 반 정도 그 부분을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었는데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우선순위 3가지. 첫 번째로 제가 목사이기 전에 자녀다, 친구다 라는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저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때 뭐 대형교회에서 집회도 인도한다,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에서 집회를 인도한다, 뭐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성령님의 친구로서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행복할 때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진정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할 때 목사를 통해서 성도들도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행복하면 성도님들도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조금씩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성령님께서는 수시로 제게 감동을 주시거든요. 감동으로 이렇게 종종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태성아, 목사로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아들이요 친구로서 내 앞에 오는 게 중요하다. 교회 올 때도 그런 자녀요 친구로서 내 앞에 나온다는 마음으로 나아오거라. 목사인 제가 먼저 하나님 아들이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감히 친구로 부름받은 이 신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생명 주신 크신 사랑에 젖어들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걸로 행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성령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삶에서 행복을 얻고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먼저 세운 천국 공동체가 가정이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 만드신 가정 공동체. 그래서 저는 가정에 충실한 목회자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하나님 말씀이 있죠.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제가 교회를 지금 개척을 해서 이제 곧 만 4년이 되는데요. 사역을 하면서도 제 시금석이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반대로 가정이, 자녀가 우상이 되면 또 안 된다고 믿습니다. 목사는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 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또 남편이고 아빠고 아들로서 존중받는 행복한 가정 분위기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강단에 섰을 때 가족부터 은혜를 받아야죠. 종종 저희 사모님, 제 아내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는 간증을 하곤 합니다. 이 성령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음성처럼 느껴져요. 만약 제가 인도하는 예배에서 우리 가족이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 어떤 사역의 성공도 사람들의 칭찬도 예수님 보실 때 실패일 겁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볼 때 이 성도님들 자신들의 가정도 행복해지고자 본받고 싶어질 것이거든요. 여전히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합니다.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앞으로도 행복한 가정을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하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부분에서 선배 목사님들, 인생 선배 성도님들의 강의, 훌륭한 책들, 또 개인적인 친분과 교제를 통해서요, 계속 배우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에도 인생 선배 성도님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얼마나 많이 감동을 받으면서 배우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 번째, 목사가 교회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접촉과 만남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자녀요, 친구의 정체성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함을 말씀드렸죠.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과 교제 나누며 예수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이 정체성을 풍성하게 누려야 할 장소가 교회라는 거죠. 내 교회를 놔두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나 감동이 없는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현재 섬기는 교회에서도 늘 주의하면서 즐겁게 추구합니다. 신방이나 성도의 교제, 부흥회, 긴급한 일들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교회 아들이요 친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머물기를 즐거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또 성령님을 사랑하며 사랑받고 교제 나누는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자 제가 언제나 더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또 기쁨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해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그 찬양이 있는데요. 처음 그 찬양을 들을 때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 이것이 내가 평생 추구해야 할 목표구나. 그리고 당연히 제가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받고 이 교제 나눈 기쁨, 즐거움
빼앗기지 않는 모습이 저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에게 엿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난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목사가 교회에서 누리는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 하늘아버지의 사랑의 임재, 우리 성도님들도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세 가지를 나눴는데요. 이것이 제가 지켜야 할 목회의 우선순위지만 성도님들도 삶 속에 또 다른 목회자분들이 계신다면 혹시 감동 주신 부분을 이렇게 좀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족인데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또 축복해 주시고, 그러나 너무 구독이나 좋아요나 이런 데에 신경을 쓰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보시고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사랑이 이 영상이고 녹화된 것이지만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책을 참고도 해주시고 운영 중인 인터넷 카페에도 신앙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또 페이스북이나 블로그, 카페에 계속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어려운 시대에 비대면 시대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대면하셔서 성령님을 통해 함께 하시니까요. 그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할렐루야.